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길지 않은데요. 우리 요셉의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서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함께 잠깐 살펴봤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그것이 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행동이지만 개인의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의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하는 것이 것만이 아니라 그런 그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던 그 지역의 어떤 풍토, 어떤 나그네를 무시하고 또 약한 자를 무시하는 어떤 풍토, 그런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 어떤 집단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도 제가 연결시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천사로 가장한 나그네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내어놔라, 집단적으로 폭력을 가하려고 하죠. 이것이 동성애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성애 물론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그 시대 사회상 그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거론되어져야 되고, 교회 내에서도 그저 사적인 영역에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부분만을 교회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약한 자가 대접받지 못하고 그런 지금 특히 힘든 시대에 그런 빈부의 격차가 더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교회가 소리를 내야 되는데, 또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교회가 얘기하지 않고 그저 사적인 교회 와서 착하게 살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두루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하는데, 요셉의 상황들을 좀 보면서 또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도 오늘 보니까 좀 저는 이렇게 요셉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요셉 상황을 잘 알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상황을, 그가 그런 어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러면서 형들이 그를 싫어했었고, 그리고 팔려갔고, 그래서 지금 팔려온 상황 가운데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를 사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들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좀, 오늘 말씀에 보면 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부분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그의 주변 환경들 이렇게 돼서 뭐가 일이 잘 되거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든가, 그래서 내가 모든 일이 잘 되었다, 어떤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까 저렇게 잘 풀리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형통한 자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그런 자기의 삶에 잘 풀린 일, 문제가 없음, 해결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셉의 상황은 그게 아니거든요. 요셉의 상황은 그가 뭐 어찌 됐건 뭐 부모님이 아빠가 그를 편애했던지 어떤지 간에 어찌 보면 좀 억울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노예가 아닌데 나는 지금 집
부모와 함께 채색 옷 입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자인데 어찌 보면 어떤 형제들의 미움 팔림을 받고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노예가 되는 지금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어떤 그런 신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그런 어떤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가 없고 그리고 그가 형통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의 삶을 좀 우리가 좀 보고 싶은 부분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왔는데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주어져야 되지? 그러면서 어떤 자기를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가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었지만은 그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라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귀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내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내가 이런 일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지.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든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셉만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노예로 살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천대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는 그 가운데서 내가 있는 곳을, 자기가 지금 처한 곳을 내가 벗어나야 되는 곳, 도망가야 되는 곳, 있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여기는 것,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뭐 내가 교회 다녀라든가 어떤 선포의 방법들을 많이 쓰죠. 내가 이랬더니 뭐 간증을 한다던가.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어떤 자기가 내 하나님 믿어 뭐 어떤 간증 이런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방법들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선포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증거로서 삶의 살아가는 여정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심을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제3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떤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말로써 또 내가 어떤 겪었던 어떤 그런 어떤 기적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야 정말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드러내는 그것을 증명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그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삶에 묵묵하게 삶을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오히려 보면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 스스로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장면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뭐 사람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뭐 일 나가다가 하나님 뭐 그리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해야지 뭐 이런 것들로 어떤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요셉은 삶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저 그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으면 내가 믿는 거죠.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그것을 다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다른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 행위로서 우리가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좀 어쩔 수 있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뭐 하루 정해진 시간에 3번 뭐 예배를 드렸다 해서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다니엘의 모습 막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여기서 요셉은 자기의 종교 행위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뭐 어떤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저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이랑 좀 제가 연결을 짓자면 공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 종교에게 사적인 영역일 수 있거든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이런 부분은. 그런데 우리 공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죠?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되는데,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어떤 것으로서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어,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정해진 기도를 몇 시간씩 드렸어, 이런 부분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형통하게 됐어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 직장 생활, 내가 어떤 주어진 이 노예로서의 삶을 묵묵하게 그저 그렇게 삶으로써 그것을 증거했다라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이 요셉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갑갑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적적이죠, 기적. 기적이 나타나서 어떤 지금의 상황을 정말로 초자연적인 힘,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것으로 나에게 개입을 하셔서 갑자기 그를 위로 들어 올리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든가 이런 초자연적인 개입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또 많이 기대를 하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개입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떤 필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런 어떤 결과적으로 애굽을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요셉을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걸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하나님이 그 후로 그를 위한 계획이었지. 요셉은 그것을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부분으로 지금의 어떤 종교,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으로 자기를 몰고 간 게 아니거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치 않고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종된 삶을 묵묵하게 살아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아서 저는 어찌 보면 이것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지금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왜 내가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어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바로 요셉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되는 삶이 아닌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너무 잘해. 제가 이렇게 좀 주딩이는 살아있다. 주댕이는 살아있다. 우리 딸내미하고 얘기할 때 저건 주댕이는 살아가지고 그냥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고 농담으로. 근데 정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댕이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말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셉처럼 입을 닫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요셉처럼 입을 닫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어떤 그 부분이 다른 어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묵묵하게 그들을 섬김으로써 그걸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택하니, 여기서 뭐냐고 하면 섬겼다라는 말이 나오죠. 섬김. 이것이 어찌 보면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참 이 말이 좀 좋은데,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복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복은 누가 받냐면
바로 보디발과 그의 집이 누리죠. 그리고 나서 애굽이 아니라 계속 애굽이 나오는데 요셉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은 뭐였죠? 그 복과 축복을 좀 나눌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요셉이 가장 어찌 보면은 들어서 가장 정말 내가 정말 뿌듯하고 내 삶의 어떤 가치 자랑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건 바로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말이 아니었을까? 내가 복을 누려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봤을 때 진짜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보디발은.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누리냐면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그 부귀영화들은 주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다? 요셉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어제도 뭐 그런 얘기 저도 회사에서 가게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우리 가게에서도 이제 시즌이 바뀌면 계속해서 마음에 새로운 커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고민하다 보면 이거 좀 우리 가게를 좀 높일 수 없을까? 좀 손님들이 많이 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어제 잠깐 우리 매니저들이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좀 기획을 우리가 해가지고 좀 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우리 아기가 높아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 뭐 지훈이도 그렇고 회사를 다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거기서 일을 함으로써 우리 회사가 어찌 보면 그런 우리 아기도 우리 이익도 높아져야 되고 회사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좋아져야 되고 회사 사람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거기 일하는 사람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일이 있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금 시대의 역할이 아닌가 교회 나가자 뭐 이런 얘기들 뭐 필요하죠. 또 그런 부분들이 뭐 필요하겠지.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된 어떤 전도 활동,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주된 활동이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회사가 좀이라도 그런 이익을 높이 올릴 수 있고 또 힘든 이때 또 위로해 줄 수 있고 있다라면 그것으로 통해서 그들이 복을 누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들이 알고 그것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고 산다면 요셉은 지금의 삶에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말을 못해서 감히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지금 내가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지금 이런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충분히 족하다. 우리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우리 시편 23편에 족하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감히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뭐 인간이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좀 주변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나아졌으면 좋겠고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거든요. 나중에 보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죠. 감옥에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다음 장면이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꼬는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요셉이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이었다라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보디발을 아내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의 권력적인 욕구를 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것이 자기의 목표였다라면 그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주된 목표였다라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수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 자체 내 상황을 개선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내 삶의 주된 목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보고 보았더라 라는 말이 너무 좋거든요. 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하나님은 정말 그를 형통하게 했는지 전혀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삶을 묵묵하게 살아냈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또 요셉을 바라볼 때 네가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저는 이 요셉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요셉의 삶 속에서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도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또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요셉의 삶을 또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100% 살 수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다라면은, 이것이 맞다라면은 한번 이 삶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